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은 89쪽에 있습니다. (89쪽에) 2장 8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처음에는 크리스마스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크리스마스 하더니 크리스라는 말 자체가 벌써 세 단어가 되고 CHRIST 6글자나 되니까 너무 귀찮아서 엑스마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요즘은 X자도 빼버리고 마스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마스도 없어졌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교회에 지금이 크리스마스인지도 잘 모르는 아무런 표식이 없는 덤덤한 계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크리스천들 가정에서도 시시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마스 장식만 남고 메시지는 없어지더니 이젠 장식마저 없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단순히 크리스마스를 장식하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가 없을 때, 또 성경을 자기 글로 갖고 있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실물 교훈이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을 통해 중요한 진리를 기억하게 하는 효과적인 교육 과정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다시 볼까요? 뭘 보고 계신지 한번 자세히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왜 전나무를 집안에 들여놓을까? 왜 방울을 달까? 왜 종과 목자의 지팡이 사탕을 달까? 왜 줄을 걸까? 왜 꼭대기에는 꼭 비어를 걸까? 왜 밑에는 선물이 놓여져야 될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크리스마스는 예전부터 봤더니 그런 게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 장식들이 의미하는 바를, 그 의미를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소나무 혹은 전나무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집안에 전나무나 소나무 같은 상록수 에버그린 나무를 세우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래전부터 북유럽에서는 이 나무를 신성시해왔고 심지어는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까지 있었습니다. 특별히 긴 겨울 모든 나무들이 다 죽은 것 같을 때도 여전히 그 눈 속에서 얼음에 꽝꽝 얼려가면서도 목숨을 잃지 않고 있는, 오히려 눈을 비웃고 추위를 비웃고 얼음을 비우는 듯한 이 생명력이 충만한 나무를 집안에 잘라다 놓고 자기 삶이 그렇게 되기를 염원하는 숭배가 있었습니다.
성 보니페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섹슨족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참나무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참나무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나무 숭배를 폐해버리고 믿음의 상징으로 전나무를 대체시켜 놓았습니다. 1500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는 집에 있는 그 전나무에다가 그 솜으로 눈을 덮고 그리고 거기다가 촛불을 매달아 놓았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18세기에 이르러서 성탄 나무에 이것저것을 거는 그 장식 문화가 형성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크리스마스 추리는 죽은 아카시아 나무 갖다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죽은 나무 갖다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살아있는 나무, 그것도 에버그린, 소나무나 전나무처럼 눈 속에서도 얼음 속에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는 이 나무로 하는 것입니다.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사실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형형색색의 방울들은 왜 다를까요? 형형색색의 방울들, 우리도 여기 지금 방울들이 달리는 걸 보는데, 이 방울은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사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인데, 그가 주인이신데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예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그 자리에 유지되고 운행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울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쥐방울보다는 큰 방울이 훨씬 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살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나무를 걸지 않는 집에는 나무가 들어갈 공간이 없거나 그러면 리스, 이렇게 그 솔가지 같은 것으로 동그란 환을 만들어서 걸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리스를 먼저. 저렇게 리스를 거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은 이런 장식을 하는 걸 극히 꺼려했습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는 이런 나무를 장식하는 것을 정죄했습니다. 특별히 이 리스를 정죄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기리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시저가 주이시다, 왕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의미에서 이 황제 숭배와 연상이 되는 리스를 걸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버그린 리스는 뭐냐 하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4대 성현 중에 하나나 많은 종교 시조 아니고 그분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환을 만들어서 이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4장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왜 세세토록 돌리죠?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크리스마스 장식에 빠지지 않는 다섯 번째 것은, 그것은 전구나 촛불입니다. 왜 거기다가 반짝반짝 거리는 꼭 불을 걸죠? 예전에 전기가 없을 때는 촛불을 매달았습니다. 이 촛불이나 전구는 예수님이 죄로 어두운 세상에 오신 빛이 되심을 상징하려고 켜놓은 것입니다. 예전에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크리스천들은 대강절에 촛불을 켰습니다. 세 가지 세계 초에다가 촛불을 켰는데,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오늘을 역산해서 40일 전까지를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첫 10일 동안은 보라색 초에다가 불을 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왕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을 반성하며 참회하는 뜻에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 20일 동안은, 30일 동안은 크리스마스 전날까지는 뭘 키냐 하면 핑크빛을 키게 됩니다. 그것은 기쁨을 말합니다. 기쁨. 예수님이 오셔서 기쁘다. 그리고 마지막 크리스마스 때는 흰색 촛불을 켰습니다. 예수님의 순결하심을 상징하기 위해서. 어떤 색깔로 치든 빛은 멀리서도 보입니다. 조그마한 담뱃불이 멀리서도 보이는 것처럼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대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친히 선포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빨간색,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렇게 저도 빨간 넥타이를 메고, 사람들은 그린색 옷이나 빨간색 옷, 그린색이나 빨간색 옷을 주로 입습니다. 여기도 빨간색과 좀 색깔이 변하긴 했지만 그린색이 있습니다. 왜 빨간색을 할까요? 여러분이 다 짐작하시겠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그린색, 생명, 그리고 빨간색, 예수님의 피 이외에는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다.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빨간색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제 종이나 지팡이 사탕을 달죠. 크리스마스 트리에 종 다는 거 보셨죠? 그리고 우리나라엔 그 사탕을 안 만들어서 제가 작년에는 미국에서 보내와서 우리 집 리스에 달았는데, 이 지팡이 사탕과 종은 왜 다를까요? 예수님이 길 잃어버린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종을 왜 달죠? 딸랑딸랑 종을 목자가 흔들면 양들은 눈은 나쁘지만 귀가 밝아서 그리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 같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고 모으시고 그리고 이끌고 가시는 예수님의 목자 되심, 목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모으시고 이끄시는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심을 상징하기 위해 이렇게 종과 사탕을 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모든 성찬주리 꼭대기에는 유별나게 밝은 빛을, 비어를 하나 답니다. 왜 그럴까요?
짐작하시는 대로 동방박사를 인도한 별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인도자라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9번째, 성탄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는 선물 상자가 있죠. 왜 선물 상자를 놓죠? 선물 상자를 놓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칩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성탄 추리에 이렇게 금색 줄을, 반짝이 줄을 걸죠. 그건 왜 걸까요? 전승에 의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나무는 잘라다 놨는데 거기에 장식을 붙일 돈이 없는 겁니다. 그걸 아쉬워하며 잠자리에 들었는데 밤에 거미가 와서 그 나무에다가 거미줄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그 거미줄을 은색줄로 바꿔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승날 이후로 지금까지 이 틴셀이라고 부르는 이 줄은 뭘 의미했냐면 나를 드립니다.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드리는 것이 아주 별 볼 일 없지만 거미줄 같은 내 헌신을 주님은 은줄같이 귀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헌신을,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내 헌신, 몸과 마음의 삶을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10가지나 들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깡그리 이어나가기 시작하면 지금 2가지나 생각이 날 텐데 잠깐 한번 돌이켜 봅시다. 예수님은 성탄 추리처럼 정말 오늘 여러분의 생명의 능력이신가요? 예수님은 방울처럼 그분 때문에 겨울이 오고 그분 때문에 봄이 오고 그분 때문에 가을이 오고 그분 때문에 열매가 있고 그분 때문에 벼가 자라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나요? 예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생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예수님이 어두움에 빠진 여러분과 내 삶에 빛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예수님은 종과 지팡이를 가지고 흩어진 양떼를 부르듯이 여러분과 내 삶을 이끌어가는 목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왜 답이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동방박사를 인도하신 것처럼 순간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마다 우리 길을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 최상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감사하십니까? 그리고 내 삶을 감사해서 주님께 드리겠다고 결정하셨습니까?
그리고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한평생 기뻐하고 그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그런 메시지가 크리스마스 추리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남대문 가서 좀 더 싼 값으로 좀 더 화려한 장식품을 갖다가 장식하는 데는 열정인데, 그게 뭘 말하는 건지 자녀들과 앉아서 차근차근 대화를 해본 분이 계십니까? 오늘 들은 메시지로 성탄절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들과 공유되고 자녀들에게 전승되는 그러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주신 예수님, 그분의 구주 되심과 주님 되심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세상에 선포하는 실물 교훈이 크리스마스 장식입니다. 크리스마스 장식만 남고 메시지는 증발해버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믿고 바로 사랑하고 바로 가르치고 바로 선포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에